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성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 또 어려움 등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든지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고 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그의 기도로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들을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이야기들을 가감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 여러분 이 모두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고 우리는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이 특별한 사건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특별했지만 바울이 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특별하지 않아도 기적이 아니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에게 있었던 변화 이런 것들을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과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신앙과 세상의 삶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고 또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죠.
그리고 이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돈의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삶이 마감될 때 나에게 남는 게 명예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부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여러분 기러기 부부 아시죠? 여러분, 자기의 삶과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자녀 교육에 다 쏟아붓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이라는 그 세계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어느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답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원리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음으로 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진리와 그 원리는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와 원리가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원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와 원리들은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붙들고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복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서 살아가기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대면서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인물도 찾을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또 종교적인 것들로 포장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았지만 본인들은 어땠습니까? 본인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철저하게 속이고 자기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깜짝같이 포장하고 위장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깜짝같이 포장을 해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스스로 속고 있구나. 포장하고 변장해서 자기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분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군 영내로 끌려가다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총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21절 말씀에 가면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다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보내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철저하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민족이었죠. 또 자기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탁월하고 우리 민족은 특별하고 우월하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방 지역을 여행할 일이 있었으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인 결례를 행할 정도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도 이방인들 포용하고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주 극소수인 거죠.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줬지만,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생각하고 있다.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완전 달라, 레벨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라면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는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 기도해서 눈이 다시 뜨여졌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다시 그 분노를 표출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죠.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모든 단어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다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소리를 지르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를 확 질러대면서 더 이상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옷을 번져서 날리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서 날리는 이 행동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날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그 옷을 다시 주워서 또 날리는 거죠.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티끌도 공중에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옷을 벗어서 여러분 바울 앞에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바울은 지금 신성모독을 했고 그 신성모독 때문에 우리들은 극히 분노했고, 그래서 너를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분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와 비교해 보면 이들의 분노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낼 때보다도 더 분노에 차서 진짜 돌로 바울을 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은 히브리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군 영내로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오, 이거 얘기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야기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헬라어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회를 얻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뭐 때문에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천부장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이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천부장이 이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바울을 급히 로마군 영내로 끌고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에 덧붙여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아주 넓은 영토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마다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종교법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치권도 나라마다 파견되어져 있는 로마군에 의해서 정치와 행정과 경제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로마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로마의 위협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될 때는 로마군이 직접 개입해서 신문하고 재판도 했는데, 그때 종종 동원되었던 것이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맞았던 것과 같은 그 채찍인 것이죠. 여러 갈래의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이 붙어져 있었고, 그리고 동물 뼈들도 그 끝에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채찍으로 사람이 채찍질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끈 끝에 쇠조각이 붙어져 있었고 동물 뼈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붙어져 있었다. 그것으로 채찍질 당한다. 여러분,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쇠조각과 뼈조각이 살에 박힐 것이고, 그리고 채찍을 떼어낼 때 살점도 함께 떨어져 나가겠죠. 여러분, 이런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면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채찍은 잔인하면서도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로마인에게는 이 채찍질을 잘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악한 흉악범. 여러분, 흉악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살인, 강간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흉악범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를 뭉개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게 이 채찍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흉악범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채찍질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나 강간이나 강도 같은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결정되어지면, 정해지면 그에 대한 형벌로 이 채찍질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죄가 선고되어지지 않으면 이 채찍질을 갈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암묵적으로 로마군이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신문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이 사람이 정말 흉악범이라는 추측이 있을 때 채찍질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이런 채찍질을 가하며 신문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진짜 채찍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나는 로마인인데 지금 내가 지금 내 죄에 대해서 확실히 선고받은 것도 아닌데 니네들 나한테 채찍질을 하면 되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에 채찍질을 준비하고 있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즉시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자가 죄수에게 가는 게 맞습니까? 죄수를 책임자에게로 불러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죄수를 책임자에게 불러오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그 바울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 보십시오. 천부장이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천부장은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천부장이 이야기한 것은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묻는 질문에 답한 건 그러하다.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러하다. 나는 돈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간단하게 답하고 있고 천부장은 굉장히 길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천부장이 확인한 건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여기까지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 때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이 천부장이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오, 이렇게 천부장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천부장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을 로마의 족보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에는 30몇 개의 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자기의 성을 글라우디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천부장의 이름이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오 이렇게 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비공식적이었습니다. 시민권에 등급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비공식적이었지만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시민권의 등급이 매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은 굉장히 질 낮은 시민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지금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서 질 낮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시민권으로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유산으로 물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물려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었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서 엘리트인 사람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자기들의 통치 기반을 확실히 하고자 했던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와 길리기아 지역을 로마군이 BC 170년경에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BC 170년경에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엘리트였던 바울의 조상 중에 누군가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BC 170년경에 바울의 조상 중에 한 명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고 그것이 물려지고 지금 바울에게까지 왔다면 바울 집안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00년은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집안이 또 이 정도로 엘리트 집안이고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이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공회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죠. 그래서 공회에서 허락해 주는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다고요.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의 사람이 유대 공회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그리고 또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이송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로마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율리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과정 중에 로마의 권력자들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울의 집안은 정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유대 안에서, 아니 바울의 집안이 유대 안에서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집안이 아니라 BC 170년 경에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으면서 로마 사회 전체에 꽤 알려진 집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집안 내력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의 위력이, 야 이거 비공식적이지만 시민권의 등급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면 바울의 시민권이 꽤 높은 등급에 있는 시민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부장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바울 집안 내력에 대한 이런 것까지는 다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는 돈 엄청나게 많이 주고 샀는데 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 얘 도대체 뭐지? 얘 집안이 대단한가? 얘가 로마에 엄청난 공을 세웠나? 얘 조상 중에 그렇게 로마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막 떠오르면서 굉장히 기가 팍 죽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여러분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분명히 확정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구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해 드렸던 이런 끔찍한 채찍질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선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 중에 지금 누리지 못하고 결박당하고 또 채찍질을 선고받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천부장이 당황할 만하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결박하고 구타하고 함부로 채찍질을 이렇게 선고하면 여러분 그것을 선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 이제 진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바울은 그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점치는 자들, 사람들에게 잡혀서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신문당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풀려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밝혔으면 구타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의 대부분 지역은 이때 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는 것들을 미리 밝히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힘이 세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왜 그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외적으로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 자신의 학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탁월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으며 또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유대인의 삶을 쭉 살았다면 바울은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길을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온전하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렸기에, 잊었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로마 시민권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지금 그 순간 가운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한 모든 것, 부와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등을 바울처럼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못 받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문적인 배경들, 지금까지 공부한 학벌들, 여러분, 이런 거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입니까? 내 가문의 배경이 버린다고 해서 그게 버려지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공부한 내용들이 버리겠다고 내 머릿속에서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누렸던 자기 집이 빵빵했기 때문에 누렸던 그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율법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율법의 습관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내가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누렸던 건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지원을 안 받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버리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율법과 관련된 습관들을 나는 버리겠다, 이제부터 그거 안 하겠다 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바울의 사역들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는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 가문의 빽이 자기 사역에 도움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공부했던 그 공부의 내용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성경들이 바울이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지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한 부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도대체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문과 학벌과 그의 열심은 수단으로 필요할 때만 가끔씩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 수단이 그 목적의 전면에 나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수단이 맞습니까? 아니요.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자기가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가끔씩 자기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지만,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냥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많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내거나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 그거 있잖아. 지금 그게 필요할 때야. 그거 사용해. 삶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자로서 제가 어떤 설교자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잘 풀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가 막 생각하게 돼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 설교자라서 보람되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가 제가 말씀을 정말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전달해 드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알아졌어요 라고만 반응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잘 받았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과 생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가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 직장 생활, 내 대인 관계들,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 여가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수단을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 있었구나 라고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일과 관련해서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